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가 특히 이 빌레몬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수신인을 교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이 수신인이 처음엔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사실 제가 지금 한 사람만이 수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숨겨진 또 한 사람의 수신인이 있습니다. 그 수신인은 제가 설교 말미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편지를 쓴 이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 갇혀 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에 의해서 그가 회심하고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회심을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사회에서는 이 노예를 대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 노예를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사고 파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고 이 노예를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노예가 있는 앞에서 노예를 앞에 두고도 옷을 그대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건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 로마의 문화에서 이 노예의 배신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생긴 그 나라의 배경을 알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 편해지는데, 이 로마가 강성하여져서 세계 여러 각국을 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많은 이 노예들을 들여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많은 노예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로마시에. 그런데 만약 이들이 다른 생각을 품어서 이 수많은 노예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가 아예 그러한 생각들을 못하도록 혹독하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지어 잘못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노예가 도망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이미 로마의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로마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이 노예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는 것, 자신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손에까지 입힌 종이 바로 오네시모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이 바울이 말합니다. 한국엔 요즘 이 갑질 논란이라는 게 참 이슈화되고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 갑질 논란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잣집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갑질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내게 힘이 있다면, 나의 그 위치가 있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이 있던 엄연한 신분제의 사회였습니다. 더구나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지도 않고 도망을 갔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이 부탁이 놀랍습니다. 9절을 보니까 자신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로서 이 일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정겨움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젊은이, 나의 부탁을 좀 들어주구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까? 누구나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가 다시금 바울에게로 와서 신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겸손한 모습과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개 숙여서 이야기하는데 그것 정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쉽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노예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을 배워왔던 이 빌레몬에게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빌레몬의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노예를 부릴 만큼 부유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부유했던 사람 옆에 부유한 사람 있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이 빌레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부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다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매우 눈여겨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확산되어서 노인에게, 이 주인에게 도망가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주인에게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 노예들에게 심기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매우 유심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는 일을 하시다 보면 나만 걸려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편할 텐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려있어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배를 만드는 이 조선소라는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소가 배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이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일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할 경우도 생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란 게 보통 주말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주말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 대전에 있었거든요. 배를 만드는 곳은 통영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섬겨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 했기 때문에 작업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람이 한두 명 그렇게 이유를 대며 빠지기 시작하면 모두 나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이 작업 반장이 저에게 주말에 꼭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오늘 퇴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적 노동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가. 사람들이 다 제 입만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하는 법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걸린 그 눈총, 그 눈치를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이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승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절대 바울은 다시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문화를 뼛속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도망간 노예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냈다는 것은 빌레몬이 용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종, 주인에게 손해를 피고 도망한 종,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도망하던 나, 주인에게 죽임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존재, 주인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를 벗을 수가 없는 존재. 이 오네시모의 모습과 빌레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죄인으로서 끝나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빌레몬, 아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빌레몬은 알았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인가를. 바울이 이토록 용서를 구하는 자신과 이 오네시모를 중보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모습처럼 여기고 그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있으십니까? 나에게만 그랬으면 용서하기 쉬울 텐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친척,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자녀까지 무시하는 김 집사님, 내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고 교회를 떠나보니 이 권사님, 나와 사사건건 마주치는 아주 불이 튀는 박 장로님 계시다면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께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 저런 사람들 용서하면 나중에 또 저런다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욕하지 않았어. 아니, 지금 용서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 이런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살아가는지, 아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럼 분명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이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바울이 편지를 단 한 사람에게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빌레몬. 그런데 또 다른 수신자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또 다른 수신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혹시 지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의 중보를 생각하시고 용서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용서한다고 고백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를 용서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